12월 1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을 깨달아 가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그것이 또 얼마나 복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수요 예배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거룩한 행적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참여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과 또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안식일의 주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6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6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들이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긴 날곡식을 먹은 행동으로 보아 제자들은 매우 굶주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이 장면을 보고 비난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안식일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가?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세부 규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이 세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간단하게 생각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럽에 선교사로 가신 이제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분이 이제 그분이 그 버튼에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가까이 있었던 분이 본인이 버튼을 몇 층 내린다 이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드리면서 혹시 무슨 이유로 그 좀 여쭸더니 안식일이라고. 또 그런 적도 있었죠. 앞집에서 좀 죄송하지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냉장고 문을 좀 닫아달라고. 아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상황, 그걸 좀 닫아달라고 앞집 사람을 부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로 냉장고 문을 못 닫으셨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이건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의 그 상황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자기들 나름대로 준수하기 위한 세부 규정 어떠했겠습니까? 좀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러한 규정에 따르면 곡식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은 안식일에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식일에 그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소극적이고 이 부정적인 자세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또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몰 이해,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그 상황은 어찌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점을 이렇게 짚고 가야 합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그 의도대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기도는 당연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율법에서 6일간 일을 하고 제7일에 일을 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기념하여 이 하나님의 안식을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하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갖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날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6일간의 노동에서 특히 범죄 이후 저주로 말미암아 고역이 되어버린 일에서 육신과 마음의 쉼을 누리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계명이었어요. 안식일의 이 적극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날인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에게 짐 지우는 날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날, 적극적인 쉼과 안식을 위한 날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단순히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해는 안식일의 참 본질을 깨닫는데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안타까운 일이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붙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그 갖가지 그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고통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또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능수능란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적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그 계명의 이해를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지만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이 안식일에 이제 외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6일간의 노동에서 특히 범죄 이후 저주로 말미암아 고욕이 되어버린 일에서 육신과 마음의 쉼을 누리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범죄 이후 저주는 어디서 선포된 겁니까?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은 이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내린 그 가운데 아담에게 내리신 그 말씀, 범죄 이후 그 저주로 말미암아 고욕이 되어버린 일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고욕이 되어버린 일에서 육신과 마음의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결국 이 안식일은 그 죄로 인한 그 범죄로 인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그 은혜를 표상해 주는 그 날이죠, 안식일이.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계명의 참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힐난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우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안식일의 참 본질과 의미에 대하여 무지한 데서 나온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옛날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하여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그 핍박을 피하여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와서 먹을 것을 청하니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이 정결한지 즉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힐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 역사를 예로 들어 제사장이 다윗 일행의 정결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성물을 주어 굶주린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한 것이 제사장 외에는 이 성물을 먹지 말라 하신 규례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물로 배고픔을 채운 것이 성물에 관한 규례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규례든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기본이다. 그야말로 그 규례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절실한 필요와 굶주림을 채우는 은혜와 축복이 죄사함의 은혜와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제사장의 섬김의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베풀어지는 곳인 만큼 제사장이 굶주린 자에게 성전에서 성물을 주어 먹고 배부름을 얻게 한 것이
제사장 직분이나 성물의 본래 목적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물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규례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는 다윗 일행에게 제사장이 성물을 주어 먹게 한 것은 이것은 규례를 어긴 불순종의 죄악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 규례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의 제정자이신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경우 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배고픔을 면한 것 역시 사람의 영육간의 쉼과 안식을 위해 제정하신 안식일 규례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에 참여케 하여 참 영적 안식을 얻게 하시는 분, 진정한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옛 안식일이 바라보고 증거하던 완전한 안식을 실현하실 것이며 따라서 옛 안식일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질 것을 암시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내용이죠. 옛 안식일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질 것을. 왜? 그 완전한 안식을 실현하실 터이니까요. 이 옛 안식일이 바라보고 그 증거하던 완전한 안식을 실현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옛 안식일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질 것을 암시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마침 그곳에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만일 고치신다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고소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드러난 이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의 이면, 그 동기들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혹시 이러한 그 일종의 계략이잖아요. 괴계. 이런 것을 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할 대목이에요. 이들은 지금 고소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고소할 틈, 비난할 어떤 그 요즘 식으로 말하면 건수를 지금 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합당한가? 망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너무 당연한 것을 지금 물으신 거라고 우리가 여겨지죠. 그런데 그 다음,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합당한가? 망하게 하는 일이 합당한가? 좀 더 요점을 짚으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안식의 은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요 누리는 것이라면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불행과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여 누리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통에서 구하며 그를 온전케 하는 일은 결코 안식일의 본질에 어긋난 일이 아니요 합당한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불행과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여 누리는 것.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사망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여 누리는 것이 이 안식일 규례의 본질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통에서 구하며 그를 온전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안식의 그 본질에 합당한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라 바로 그 말씀이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건져 구하는 예를 들어 말씀하시되 양이나 양보다 훨씬 귀중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 요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관행을 언급하셨으며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평소보다 2배나 함으로써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안식을 범하나 이것은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으로서는 평소보다 2배나 안식일에 성전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 표면적인 상태로만 보면 안식을 범하나 이것은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성전에서의 섬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안식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시중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말씀을 읽고 강론하기도 하며 듣기도 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안식일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무활동, 활동이 없는 것, 무활동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말씀 읽고 강론하고 듣기도 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내 자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므로 나의 일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아직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일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 베푸시는 일이나 우리를 통하여 안식을 베푸시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는 그 일이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는 그 일이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 이것이 관건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야 하는 짐스러운 날로, 달리 표현하면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이해함으로써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요 안식일 계명이 사람을 위한 복된 계명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안식에 참여하여 누리는 복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일하지 않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그 세부 사항들, 결국은 그것들은 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짐이 되게 한 거죠. 예. 허리를 몇 도 이상 굽히면 일이 된다. 참, 이 허리를 어느 정도 굽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안식일에 하루에 몇 보 이상을 걸으면 그건 일이다, 이러한 식으로 제가 지금 예로 드린 것은 안식일의 그 계명을 그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예. 몇 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됐어요, 안식일 날은.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저들에게는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 계명의 본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야말로 그 노동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지금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에서의 해방을 지금 바라보게 하고 가리키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을 실현시킬, 완전한 안식을 실현시킬 것을 내다보게 한 그 계명, 그 계명의 그 본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일하지 말아야 돼, 그것만 붙들고, 오늘날 우리 다른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도록 되어진 것, 우리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복된, 그리고 감사가 그 충만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도 물론 중요한 예배의 그 예배자의 중심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그러한 그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우리의 죄사함 받은 그 기쁨, 그 감사함,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야말로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새로워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에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예배의 본질이 만약에 또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짐이 된다면, 그게 부담이 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거룩하고 복된 계명을 오직 그냥 짐스럽게 부담스럽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완전한 안식의 그 모든 그 본질을 이루신
그런 상황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그 은혜의 적극적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팽개친 채로 내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는 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멍에를 맨 거예요. 종의 멍에. 요즘 새벽 예배에 이 종의 멍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살펴왔어요. 종의 멍에를 맸을 때 그리스도께 두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서로를 세우는 일에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종노릇하는 삶을 못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온전함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종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마음을 쓰고 그렇게 우리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 우리의 변화된 그 근본적으로 달라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또 이 사회를 섬기는 어떠한 행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 마음의 변화라고요. 이것 없이 이걸 건너뛰고 무슨 일한다? 그렇게 되면요. 그 일은 생명력이 없으므로 곧 멈추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자신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현상, 일만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치명적인 거죠.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조금 이야기가 더 진전이 됐는데 안식일 계명을 오해한 이런 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한번 또 살펴본 거죠.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함이죠. 네.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수요 예배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것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안내 말씀,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갑작스럽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 드리고 우리 교역자들만 지금 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약속된 대면 예배를 비대면 그리고 영상으로만 전해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이미 공지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28일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우리 가족 한 분이 오늘 수요일 확진자로 판명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 줄 모르셨다가 아마 어제쯤 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검사 받고 오늘 확진자로 판명이 나서 부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자들 검사 받으실 것을 안내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했냐면 물론 그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에게 코로나 검사 받으실 것을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12월 5일이죠. 5일 주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서부터 새벽 예배, 돌아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그 주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그 외의 모든 모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오늘 또 우리 국내 최대 확진자 규모로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부 예외 드리신 분들에게 검사를 안내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도 의논하고 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수기해서 지금은 모든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 해가지고 부득이 다음 주 12월 11일 토요일까지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각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그 확진된 성도님도 괜찮으시니까 주일날은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저희들에게 이 사항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랬는데 예배 후에 이제 아마 어제쯤 몸이 안 좋으셔서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하고 오늘 판정이 나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주의하시고요. 또 이번 주 공지사항, 다음 주 공지사항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왜곡시키고 잘못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 뜻을 변형시킨 그러한 내용들, 특히 안식일 계명과 관련하여 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짐 지우시고자 부담을 주시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계명이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 뜻, 본 마음을 우리가 바로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노동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그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한 그 고통과 불행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과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담고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계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뜻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또한 우리 교회도 그 어려움을 함께 또 겪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부득이
확진자로, 코로나 확진자로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함께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또 검사하며 또 그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평강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